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시편 1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밤낮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2절에서는요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를 더해서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악한 생각 하지 않고 악한 행동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삶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에 대한 분명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 3장의 배경은요 주전 11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000년대입니다. 구약성경의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그런 무렵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다스리시던 시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부터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동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겪고 또 직접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들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이제 그런 불순종은 사무엘 시대에 이르르면서 굉장히 심해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에게서 그 절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엘리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족속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만이 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만 맡을 수 있는 대단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직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용 고기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의 몫을 좋은 것으로 먼저 챙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타일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아버지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도 우습게 알았고 하나님도 우습게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들조차 이처럼 타락한 시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마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98세 고령의 엘리 제사장의 시력이 떨어졌다는 말씀이 됩니다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캄캄한 상황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왜 이 지경으로 돼버렸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대로 살기만 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신명기 28장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들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그런 아들들을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3장입니다. 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사무엘상 3장에 와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2장에서 엘리에게 경고하셨던 일을 다시 확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알리려는 의도였었습니다. 최후 통첩인 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엘리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한 사실을 본문 이후 사무엘상 3장 이후의 사무엘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사무엘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비참한 죽음을 맞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벌을 내리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칼을 대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육중한 체구의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의자에서 떨어뜨려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벌을 사람에게 내리는 것도 사람이 벌을 받아서 망가지게 되는 거,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가문이 저주를 받아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음을 당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엘리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둔한 몸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즉사한 것. 그리고 이렇게 3부자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며느리, 산딸이 다 됐었죠. 그 며느리가 조산하면서 죽어갔었던 것. 이거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다. 사탄이 한 일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망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까지 유혹해서 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하는 걸 즐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일은 뭐냐? 이런 의문이 우리한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죽으리라고 예언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무시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사람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을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영을 창조할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영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을 때에만 정상적인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이라 그러면은 그 영은 죽은 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영이, 아담과 하와의 영이 사탄이 간섭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사탄에게 유혹이 돼서 죄를 짓는 길로 깊숙하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즉 사탄의 손에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상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의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보호해 주시던 사람, 그래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던 그 사람이 사탄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요, 사탄이 그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비참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 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던 욥을 보호막을 풀고
사탄에게 잠시 내어주셨을 때 사탄이 그 욥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기억들 하시죠? 그런데 이 교활한 사탄은요, 자신이 저지른 그 악행을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탄의 잔꾀에 감쪽같이 속아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라느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느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제거하셨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내버려 두시면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못된 짓을 하고는 하나님한테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예고하시는 것은 이 보호막을 제거하시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점점 꺼져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성적인 쾌락을 찾았습니다. 문제는요,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설교로 주어지는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여겨버리고 성경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돌려버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애써 무시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던 날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한 롯의 말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때에는 120년 동안이나 노아를 통해서 전달된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몰락하는 경우 우리가 심심찮게 보아왔는데요. 우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해를 받는 것이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알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가문, 이걸 이끌어온 실패한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실패한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요, 사무엘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능한 또는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전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제사장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 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한 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마치 정상인 양 착각할 상황에 사무엘은 처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게 다 타락해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거기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자신도 따라하면서 그 책임을 나 아니고 저 사람들한테 배운 거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곁에서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본문의 사무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새벽 시간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3차례나 성실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실패한 지도자라고 해서 엘리를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무엘이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요. 주여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주여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귀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삶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말씀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 꼭 품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